민수기 맥잡기 넷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 3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민수기 11장까지 한 장 한 장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부터 이제 시간이 허락되면 15장, 16장 여기까지 쭉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12장을 읽었어요. 또 12장과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7장 이 세 장은 특별히 이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서의 그 리더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일어난 일은 교회가 형성되기 약 1500년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원리 아니면 그 원칙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제 1년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둘째 이제 유월절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이 제사장 왕국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지금 막 떠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들의 지도자로 또 아론을 이들의 대제사장으로 그 외에 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70명의 명성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들의 어떤 그 70명 장로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말 그대로 신정국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신정국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신학 교회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 이렇게 가만 보면서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가장 처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리더십에 관한 그런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지도자는 독재하지 말아야 되고 또 백성들은 지도자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런 그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장 1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리더십에 대한 그 도전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가장 가까운 지금 자기 형하고 자기 모세, 그렇죠? 형하고 모세의 누나에게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누가 구해줬어요? 미리암이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미리암이 모세보다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 이렇게 가만 보면 한 10살 정도는 많지 않겠어요? 10살? 그 정도가 돼야 그 왕의 공주하고 이야기도 하고 사리분별해서 뭐 자기 어머니도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적어도 10살, 뭐 12살 정도는 많은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또 아론도 가서 보면 모세보다 2살인가 3살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지금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냐? 단순히 모세의 형과 누나일 뿐만 아니라 아론은 새로이 지금 구성된 신정 국가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이끌고 나가는 행정적인 그 수반은 모세지만 종교적인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수반은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또 미리암이 누구냐? 출애굽기 15장 20에서 21절 가서 보면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이 미리암이 여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접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 모세의 형이자 누나일 뿐만 아니라 새로 탄생된 그 신정국가에 중요한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지 나옵니다. 자, 에티오피아 여인과 이제 결혼했다.
우리 개혁 성경에 이제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말 그대로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사생활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고 유대교에 들어와서 개종을 하면 그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에티오피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유대인으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규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그렇게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2절 가서 읽어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냐 너를 통해서만 말씀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심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 그렇죠? 많은 영광이 모세에게로 가고 모세를 구해준 사람이 난데 미리암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대제사장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종교적인 모든 걸 행하는 건 난데 어째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더 많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냐. 이게 지금 문제의 이제 핵심이죠. 특별히 오늘 가서 보면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되고 나중에 저주를 받는 것도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하고 모세 아내 지금 에티오피아 여인이라 불린 이 여인 사이에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미리암이 그 모세 아내를 두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티오피아는 함의 후손인 이 구스라고 한 사람의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서 에티오피아 보면 아프리카의 동쪽에 여기 가서 이제 붙어 있거든요. 동쪽 중간쯤에 여기 붙어 있는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이쪽하고 나중에 이제 가서 지도를 한번 가서 보시면 아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배를 타고 가면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쩌면은 이 두 지역이 붙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로 도망했어요? 미디안으로 도망했죠. 지금 미디안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미디안이. 그렇게 되니까 에티오피아의 연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지금의 어떤 그 흑인 이와 같은 그 형태 그러한 그 에티오피아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그 미디안 이쪽하고 이게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그 지역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불렸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 그렇죠?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갔을 때 그를 도와주었던 또 그의 도움을 받았던 이 십보라를 에티오피아 여인이라고 지금 폄하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정말로 에티오피아 그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십보라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러한 그 맥락으로 봐서는 아마 그 십보라를 에티오피아 여인이라고 이렇게 폄하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십보라라고 하는 그 모세의 그 아내와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사이에 아주 큰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력 문제 때문에 드디어 이 미리암이 자기 밑에 동생 아론을 이제 설득을 해서 둘이 나와서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하고 누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3절에 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 주님이 들었다고 기록을 하세요. 주님이 이걸 들었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총 지도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이러는 거 말 그대로 꾸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앞뒤 쭉 이렇게 읽어가서 보니까 이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이렇게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머릿속에 생각이 되지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성경은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온유하다.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11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즉시 멸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 그를 성경은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될 때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부르셔서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세 사람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대언자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그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무언가 말을 해줄 수 있고 내 계시를 줄 수 있지만 모세하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이야기한다. 어떻게 했어요? 2번이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렇죠. 2번이나 지금 모세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대언자가 아니면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대언자가 있다 해도 내가 직접 이렇게 말을 나누면서 내 계시를 준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이 리더십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문제를 일으켰던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해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 행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든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그걸 받든지 거기에 대한 걸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려서 그래서 2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내쫓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백성은 미리암 때문에 7일 동안 꼼짝없이 광야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12장을 통해서 보면서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게 뭐예요? 목사가 교회의 왕처럼 군림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음 받은 종이다. 뭐 목사가 다 잘못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방식으로 군림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이건 도저히 이거 신약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강단에서 자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운운하면서 또 특히 주의 종 운운하면서 이렇게 또 하면은 이 심령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또 그러다가 저주받으면 미리암처럼 또 나병이나 생기면 어떨까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뭐 교통사고 이런 거 언급하고 이러면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이렇게 돼갖고 아주 목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 이렇게 오면 목사는 누구나 또 다 형제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어떤 일이 발생해. 그래, 저기 형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무시하는 그런 일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형제입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같은 형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지도자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잘 돼서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그 교회가 부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여기 앞에 있는 성도들은 저 사람 형제야. 나랑 똑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목사는 나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고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가질 건가 아니면 악순환 구조를 가질 것인가 이거를 잘 우리가 머리가 있다고 하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선순환 구조로 지금 모세가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고 또 징계가 이루어지니까 누가 이걸 풀어달라고 또 간구해요. 모세가 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일단 가족 내에서의 이 균열이 이렇게 깨어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하고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고 이제 했으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12명 스파이를 정탐꾼 우리가 별거 없어. 이름이 스파이예요. 여기 가서 보면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냈다. 그 중에 2명은 좋은 보고를 하고 10명은 악한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들 대충 다 들으셔서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13장 그다음에 14장을 조금 이렇게 이 세밀하게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13장, 14장 민수기 이 내용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3장, 4장이 우리에게 강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을 잘 이해하시려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써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4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전체에 나와 있는 그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 자, 그거에 대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피로,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6월절 어린 양 죽여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죽음의 사자에 이와 같은 멸망에서 이들이 벗어나서 이집트를 탈출했단 말이에요. 마귀를 상징하는 이 파라오의 손에서 지금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불신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성화되는, 이 땅에서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의 행위를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20살 이상의 그 장정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불신의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를 실증으로, 우리 데모라는 게 있잖아요. 데모 뭐 실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증으로 보여주는 그 장이 바로 여기 민수기 13장하고 14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1장 20에서 23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그래도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계획을 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민수기 외에 신명기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수차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좋은 것이 넘치는 그런 땅이다. 그렇죠? 내가 직접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을 내가 직접 진멸할 테니 너희는 내 약속을 믿고 나를 따라 들어오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하며 지금 사실은 불신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그 땅이 어떤지, 그렇죠? 거기 도시가 어떤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거기 있는 열매가 어떤지, 하나님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을 걷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될 때 결국은 20살 이상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12지파에서 스파이 한 명씩을 이제 빼서 12명이 선택이 되고 6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호세아.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한 다음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니라 해서 호세아가 이름이 여호수아로 변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예요. 예수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신약의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 이 둘을 성경이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물론 처음부터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세워놓은 이런 교회를 또 다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이어받아서 하고 또 계승해서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유지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의 이 변화를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민수기 11장 28절에는 모세의 종이다. 또 모세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되다가 이 모세를 충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다가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여호수아를 이어받아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 원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계승하는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신실하게 돕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승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하면서 그렇다 그래서 뭐 아부하듯이 그 지도자의 그 말에 따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성심성의껏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때 결국 그 몫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지도자의 그 승진 과정도 우리가 여기 이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기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지도자로 변모하는가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드디어 그 땅을 탐지하고 23절, 26절 가서 보면 열매도 가져오고 28절, 29절 가서 보니까 악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 가져오는데 23절 가서 보니까 얼마나 그 땅이 좋았는지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이 가지에 이렇게 포도가 달렸는데 포도가 어찌나 컸든지 이 포도송이가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막대 이걸 달아갖고 이걸 가지고 왔다가 할 정도니까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좋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석류도 가져오고 무화과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27절에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정말 그 땅이 열매입니다. 이거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뭐야? 28절.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부터 이제 불신의 행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가서 가만 보니 백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또 가서 도시를 봤더니 도시가 다 성벽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놀랄 얘기를 하죠. 거인들이 있더라. 거인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33절에
말도 아주 얼마나 멋있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는 안하게 아들 들고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지 않았겠냐.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불신의 말을 악한 보고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 30절에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보고를 하니까 백성이 이게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이길 수 있다. 영어로 가서 뭐 able 이렇게 써 있어요. able. 우리가 able. We are able to do. able.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는 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14장에 24절 가서 보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이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여기 지금 갈렙 하나 이야기하면서 갈렙은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영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거인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와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 히브리서 3장 15에서 19절이에요.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에서 19절. 여기 히브리서는 가서 제목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에 너희 유대인 조상들이 광야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기억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악한 행위를 하고 불신의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아무리 고통이 심하고 어려워도 절대로 배도하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경고 차원의 이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지금 3장에 가서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마음을 탁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러니까 그 둘은 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딱딱하게 한 건 아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그렇죠? 이 10명의 약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38년 동안 계속 빙빙빙빙 돌면서 결국은 다 죽임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이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시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아니에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개역 성경처럼 그렇게 된 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문제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 때문에 뭐가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액션이 나왔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 순종하지 아니하여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이 왜 가나안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에도 믿음이고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과정을 겪을 때도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제 14장에 지도자들에 대한 이 반영 내용이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온 회중이 밤새 엉엉 울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고 뭐라 그래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킹제임 성경의 진리를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냥 속박에 매여 있고 이러던 사람들이 야 정말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를 해보고 킹제임 성경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영혼의 자유를 찾는다 그러고 계속 이제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런 교회를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없고 하니까 낯설고 외롭고 그렇죠. 모든 게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는 모든 게 자유로운데 또 동시에 뭐예요?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스스로 해야 돼요. 말씀도 스스로 읽어야 돼요. 섬기는 것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걸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 일반 교회는 가면 목사가 하라는 대로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뭐 하고 좀 믿음이 있고 장로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알아주질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지. 누구에게 뭘 보여주고 뭐 이래서 무슨 장로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쌓아놓은 상아탑이 싹 무너져 버린다면 이런 교회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사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시 좋아하다가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옛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그냥 목사가 독재라고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 교회로 오려고 하니까 이거 주중에 무슨 모임도 없고 뭐 이전 교회는 맨날 모임도 있고 맨날 가면 교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교회 와서 하려니 혼자 다 모든 거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고 그러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와 이런 모든 걸 줘도 이거를 향유를 못하는 다시 종로를 타러 들어가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말씀을 듣는 인터넷송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혁 정신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기고 나가야 우리도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도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되지만 자꾸 모이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곳곳에서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그거 지금 하나님께 큰 누를 끼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6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자기들이 본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가 올라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되냐? 백성이 다 어떻게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나 이제 말씀하세요.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다 멸하고 내가 너로부터, 그래서 모세 잘 따르는 너로부터 새롭게 다시 하나 민족을 만들어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때 모세가 딱 받아서 맞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저로부터 새로운 민족은 이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기름, 구름기름으로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주변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살고 있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을 수 없으니까 중간에 다 죽여버렸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비방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11장 봤죠?
하도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고기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어찌나 백성이 괴롭게 만들든지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또 그러다가도 백성이 이렇게 곤경에 또 빠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그 백성을 향해서 긍휼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도자, 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양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속을 썩일 땐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백성이 이렇게 곤경에 빠지면 주님 이게 그대로 둬서는 안 되죠 하고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간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20에서 39절 하나님의 이제 심판, 용서는 하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용서를 하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그렇죠? 홍해사. 이거 뭐 도대체 지금까지 1년 넘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그 영광, 또 이집트 땅과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 이런 걸 보고도 이제 이같이 몇 번이나 나를 시험해요? 10번이나. 아주 하나님 마음을 아주 심히 근심되게 한 게 지금 다 기록이 돼서 안 와서 그렇지. 지금까지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저 모든 사람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32절에 3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0살 이상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20살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그 날수 그대로 40일 탐지했으니까 40년 동안 여기서 빙빙 이 광야를 돌다가 이 첫 세대는 다 소멸되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그 환산법, 그렇죠? 이런 게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의 70일에를 거기 가서도 거기 가서 보시면 이 7일이 결국 7년 이렇게 돼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이런 데서 이제 명백하게 이제 드러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37절에 38절 가서 보니까 여기에는 같이 올라갔던 12사람 중에 2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즉사하는 내용이, 나머지는 38년 동안 빙빙 돌면서 죽고, 이러한 일을 만든 그 장본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10명을 죽이시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또 뭐라 그래요?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제는 못 올라가겠다고 엉엉 울더니 이제는 또 오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가서 싸우러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모세도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는데 어때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올라가서 결국은 대패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또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이 싸우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어떤 오기 아니면 뭔가 이게 착각, 그렇죠?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는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열심을 내갖고 뭘 해보려고 할 때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망한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4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근데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나가지 않고 주의 언약궤가 나가야 행진을 하는 건데 나가지 않아. 어떻게? 자기 뜻대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이제 거기 가서 보면 프리즘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프리즘. 이건 그렇지 않겠느냐 하고 추측하는 게 그 프리즘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 가서 보면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 알겠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자기 착각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우리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면 목표는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하고 싸운다고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백전백패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 그때는 놓쳤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나님 지금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가서 하면은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이제 15장에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식 헌물하고 음료 헌물은 여러분이 레위기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 희생 예물 제도를 가서 보시면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딸려서 같이 하는 이와 같은 게 음식 헌물하고 음료 헌물입니다. 근데 이 규정을 주실 때 재미있는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에게 주어 너희 처소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빙빙빙빙 돌면서 다 죽어도 결국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내 약속대로 들어간다, 다음 세대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을 또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악한 죄가 22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알지 못하고 짓는 죄. 그래서 너희가 잘못하여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주가 모세의 손으로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날부터 그 이후로 너희가 대대로 지키지 못하고 회중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여 조금이라도 무언가 죄를 지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상속 백성, 특히 신정국가를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것, 그건 내가 용서한다. 알지 못하고 지은 거. 그런데 그 다음 절 30절부터 시작을 해서 36절에는 자기 뜻대로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30절, 31절.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32절부터 36절에 안식일을 어기는 죄예요.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일하면 어떻게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분명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영원토록 존속이 될 그와 같은 표적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가서 나무를 하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37절에서 41절에는 이 명령을 자꾸 잊어버리잖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의 술에다가 이 파란색 끈을 달라 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파란색 끈, 옷에 맨 이 단역에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면 사람마다 다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 그렇죠? 명백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옷의 술에다가 파란색 끈을 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하고 이제 17장은 유명한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고라의 반역 사건. 자, 아까 그 12장은 가족들이, 특히 형과 누나가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끝난 이후에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이런 사람들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이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 리더십에 대항하는 그와 같은 그 세력들이 다 제거가 된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든 뭐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가서 보면 고라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21절 가서 보면 고라는 누구냐? 모세의 사촌이에요. 모세의 사촌. 그래서 이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총 몇 명이냐? 250명이 모여서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데 그 반역하는 이유가 뭐냐?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다 성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렇죠? 주께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 여기 가운데 이렇게 계시니까 다 평등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더 높이려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고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잘못 받으면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았고 그렇죠? 너도 형제고 나도 형제고 다 그러는데 왜 목사 너 혼자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왜 목사 너 혼자 설교하냐? 나도 설교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한마디 해서 이 백성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 오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해. 이건 뭐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오해를 하면. 그래서 한국에도 형제 모임이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다 어떻게 돼요? 오합지졸이 됐단 말이에요. 들어온 지 50년이 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 가서 들여다보면 다 오합지졸이에요. 왜 그래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다 똑같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좀 해서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반대, 저기서 반대 다 반대가 되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어요. 한국의 형제교회들 가서 보세요. 다 오합지졸에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무리로 지금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 예수님도 형제예요, 우리의. 큰형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리더들을 줬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총 지도자로 종교적인 일은 아론으로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리더십을 사용하셔서 이 회중을 이끌고 나간다는 그 사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재능과 그렇죠?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두가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목사 겸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대원자로 하나님이 교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권위 측면에서는 동등할 수 없다는, 그게 동등해지면 그러면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일이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라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만 레위 사람이냐? 나도 레위 사람. 너 나랑 사촌 아니냐?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레위. 근데 왜 너만 제사장을 하려고 하냐? 아론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만 제사장을 하냐?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향을 이렇게 피워서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 250명 다 향 갖고 와. 향로 들고 와라. 내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향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다.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 다시 말해 레위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너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이게 큰 일인데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레위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도 그것도 큰 복인데 너희가 지금 제사장 직분도 구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아론 대신 내가 제사장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라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론 대신에 내가 제사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될 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이 이 일을 또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서 향을 사르는 그 일을 맡은 대제사장 아론을 시기해서 그래서 범죄를 지금 저지르게 되죠. 이러면서 19절에서 이제 35절에 주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냐? 29절 가서 보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공통 죽음, 그러면 병에 걸려 죽거나 나이가 많아 죽거나, 그리고 공통 죽음이잖아요.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이 250명이 몽땅 땅에 잠기는, 이렇게 해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땅 속에 잠기는 그와 같은 죽음으로 죽는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40절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아론의 씨가 아닌 낯선 자는, 그러니까 아론의 씨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 향을 드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하며 또 그가 고라와 그의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향을 사르는 건 오직 아론의 씨만 해야지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면 고라와 그의 이 무리들이 지진이 나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한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41절에 45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뭐래요? 너희 때문에 25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250명이 죽었으니까 너희가 다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50절, 46절부터 50절 가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여기 14,700명을 죽이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명 플러스 14,700이니까 근 15,000명이 고라의 반역 사건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200만 명 이렇게 있는 그런 가운데 15,000명이 죽었으니까 한 1%가 지금 죽은 거란 말이에요. 1%가.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서야 드디어 리더십이 확고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뭐 38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직도 백성이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죠. 12지파가 있으니 12지파 그 통치자들 다 지팡이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 막대기 가져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 유다 지파에 이 막대기를 갖고 오면 거기 지파의 통치자 이름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 그래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러고서는 주의 언약궤 증언판이 담겨 있는 주의 언약궤 앞에 이걸 12개를 가져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12개 막대기 여러분 아시죠? 막대기. 그 막대기 안에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 하나만 거기 가서 보니까 싹이 나고 봉오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결국은 아몬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일이 8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싹난 이 막대기를 집어넣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또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는 오직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돌아간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0명이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대기에서 결국 꽃을 피우고 아몬드가 열리게 함으로써 해결하세요.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니까 드디어 12절, 13절에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게 과거에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를 하면서 이게 리더십에 관한 그런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리더십을 목사가 또 독재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성도들이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 둘이 다 조합을 잘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어서, 예,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여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지도자인 목사도 잘 하고,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룬다. 밸런스를 이룬다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그 옛날에 줄타기 아시죠? 예, 이 줄타기, 줄 세워놓고 사람이 거기서 줄을 타면 이거 균형이 보통 잘 맞아야 이거 줄을 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올바른 그런 신약교회가 된다는 거 줄타기 하는 정도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어떻게 하든 독재하지 않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잘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균형을 잘 이렇게 잡아야 되고, 성도도 목사에게 예속이 되지 않으면서도 예, 교회 안에 질서를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거, 이게 줄타기를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그래야 이게 그러니까 예술이에요. 지역교회를 성경이 원하는 대로 잘 하는 게 엄청난 예술이다. 그렇죠?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